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시고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가서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 수많은 능력을 일으키시고 연약한 한 인간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악한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냈고 홍해를 가르고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또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정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 하지만 그에게 모든 일이,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고 낙심하면서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겸임 교수시자 대한민국의 이 소통 전문가로 이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신 이 김창호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강의에 의하면 인간의 인생은 세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단계는 첫 번째는 열정기, 두 번째는 권태기, 세 번째는 성숙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이 꿈과 희망을 그리면서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열정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권태기입니다. 열정이 심했던 만큼, 강했던 만큼 이 권태기도 강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한번 관찰해 보니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이 처음부터 낮았던 친구는 더 이상 떨어질 성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합니다. 반면에 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1점만 떨어져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는 서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기가 지나가고 이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한 사람은 성숙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권태기가 지속되고 이것에 눌리게 되는 사람은 우울기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기가 심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권태기 상황에서 방황하고 탈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그들이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배경적인 이 엘리야가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화끈하고 또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막을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이 모세와 비견될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이 18장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정말 스펙타클한 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신을 숭배하는 총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였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자해를 하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쳐본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상상한다면 가슴이 정말 웅장하고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역사하셨던, 정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의 이런 영웅적이고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평범한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의 이 850대 1의 대결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불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덮는 것을 보았던 엘리야였지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 도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이런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통하여 우상으로 물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꿈꾸었을 겁니다. 그래서 850대 1,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맡은 사명을 감당했고 그에게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멋진 이 광경을 상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짜 신이냐?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뭄이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리니까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기적을 전해드렸던 이 이세벨과 아합은 항복하기는커녕 더욱더 악랄하게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그에게 당장 처해진 현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850대 1의 대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그에게는 열정도 꿈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것이라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이 무의미한 일이었구나 하는 권태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결국은 절망하였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열정이 사그라들고 권태와 우울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한 채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적절한 쉼과 또 동시에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7절과 8절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직장이나 교회나 혹은 가정에서 열정으로 임했지만 어떤 한계에 직면하여서 권태나 우울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떡과 물로 회복하셨듯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든 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회복하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더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다시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는 강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끝나고 거대한 아마 지진이 있었지만 이 지진 후에도 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또 웅장한 현상이나 기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850대 1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고 위협에 처하게 되자 그 기적을 경험하였던 담대함은 사라지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이 낙담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셨지만 결코 엘리야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낙담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세워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그 시작할 때의 열정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권태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고백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전도는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손가락질만,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낙담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사명의 자리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감당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으며 이제는 선지자들마저 죽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엘리야의 이 호소는 현실을 봤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늘 혼자였습니다. 홀로 섰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만큼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곳이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비록 큰 열매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한 설교에서 크리스찬과 이 비크리스찬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체념과 운명론이 없으며 비크리스찬은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크리스찬은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낙담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